이제 1장입니다. 1장. 1장은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 물론 2장에서 다윗이 죽었다라는 말이 시작이 되고는 있지만 1장은 앞선 사무엘 하와 열왕기 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사무엘 하는 왕에 대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쫙 나왔던 것인데 이제 다윗은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다윗이 시작 부분이 뭐로 나옵니까?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니.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늙었으니 이제 더 이상 은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한 것이죠. 앞서서 그 압살롬이라는 그 아도니아 형이 반란을 꾀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피신하고 나중에 다시 왕권이 복귀됐지만 그렇게 아들의 반란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말년에 죽기 전에 자기는 솔로몬을 좀 왕으로 세우는 것인데 이 넷째 아들이 반란을 꾀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런데 사실 다윗도 조금 잘못이 있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내 뒤에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하는 것을 공표를 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하는 거죠. 사실 그 이제 권력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쉽게 은퇴를 안 하잖아요. 근데 또한 후계자를 잘 이렇게 넘겨주는 이것을 잘 안 하는 것이 큰 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큰 분란의 요인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중요한데 다윗이 이제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하튼 이제 오늘 이 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 인간 편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지만 욕심이 있고 또 내가 그래도 왕이 돼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아도니아를 따르는 계열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 나중에 다 죽습니다. 여기 이제 2장에 가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솔로몬 편에 선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솔로몬 편에 섰다기보다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 나단을 보게 되는데 나단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나단이 여기서 역할을 안 했으면 꼼짝없이 솔로몬, 밧세바 다 죽었어요. 근데 나단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래서 지금 나단의 활약을 통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아도니아가 일부러 반대될 만한 사람들 나단, 솔로몬 또 브나야 이런 사도 이런 계열은 다 뺐어요. 빼고 자기 편 자기 말 듣는 요압은 완전히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군대 장관이었고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요압이라든지 제사장 아비아다 등등을 이제 딱 데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이런 상황에 나단이 용기를 내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라. 왕 앞에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누구를 후계자인지 명확히 얘기하도록 말해라 해가지고 이 밧세바가 나단 말을 듣고 가서 왕한테 얘기했더니 다윗 왕이 바른 말을 이제 하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을 왕으로 삼으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걸 확신 있게 이제 선포해주고 구체적으로
다윗이 죽기 전에 이래저래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하고 자기 노새까지 태워서 하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돼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2장에서는 이제 그런 어느 편에 선 거에 따라서 그 결과들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우리 인생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그럴 때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아니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택하면 그게 형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잠시 자기 생각으로 이게 옳을 것 같아, 이게 나한테 유리해, 하나님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고 자기가 가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이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가는 것 같이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 삶이 형통하고 또 적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뭐 괴로움을 당하고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택하고 뜻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시편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그 뜻이 내 삶에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기도하시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